예수와 나대기 214번째.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열왕기하 3장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과 에돔 왕을 설득해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 위기가 옵니다. 새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유다 왕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게 하고 물을 얻을 방법을 계시받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웅덩이를 파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압 왕은 태양에 비친 물빛을 필빛으로 착각해 적이 서로 싸웠다고 생각하고 공격했다가 궁지에 몰립니다. 그는 자기 맏아들을 불로 태워 제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경노했고 왕들은 각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제안이 왔을 때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이익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계시받기 위해서 검은 고를 탔다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는 목마른 자들을 살리려 했을 뿐이며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왕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모압 왕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모든 제사를 죄로 여기십니다. 전쟁이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풍요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린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바램을 들어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그리고 마땅한 것을 해주시는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떠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지 않는데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쁜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잘못된 걸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준다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은 거짓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그리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의 바램을 갖다가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바램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침묵하실 수가 있어요. 침묵이 어떤 사람은 이 침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침묵으로 대답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성숙, 어떠한 기다림이 요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왜 이 길을 지금 시기를, 이 때를 우리가 왜 거쳐야 하는지 그걸 더 고민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해져야 돼요. 나의 바램을 갖다가 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 계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내 뜻을 강조하고 내 어떠한 길을 갖다 강조해서 그것을 원하는 기도만 드린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검은 것 하는 거,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음악을 이용해서 찬양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음악을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 찬양을 통해서 내 감정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눈물을 떨어뜨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정말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거고 내 삶 속에서 그 선하심이 정말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가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마르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물론 계시가 있었겠죠. 검은 고를 타는 그것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검은 고를 타시고 기도하셨다, 아니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술적인, 우리가 아직도 신앙을 주술적인 행동으로 바라보는 거였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자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한 어떤 제안이 왔을 때 나에게 누군가 제안이 해요. 그렇지만은 이 제안을 할 땐 그 제안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나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특히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나쁜 제안에 대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보이스피싱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안 속는다고 했는데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냐면은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아니면 내 자식의 문제, 아니면 내가 어려운 비밀로 생각하는 그것을 갖다 끄집어 와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사람은 이 이단도 마찬가지인데, 보이스피싱 하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는 더 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알고 지내는 지인을 하나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와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만들고, 이 사람을 통해서 각 사람, 친했던 사람들을 또 범죄로 해서 다단계식으로 범죄에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범죄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외국에 여행까지 와서 해라, 아니면 외국에 너를 취업시키겠다 해서 다른 나라에 또 와서 이런 사기를 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거에 왜 당합니까?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취업하는 게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믿는데, 내가 보통 사람이면 믿지를 않아. 근데 내가 알고 지내고 나에게 선하게 대해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걸 믿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나같이 여기에서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그쪽에 가서는 무슨 일로 그렇게 돼?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더 알아보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안, 크거나 작은 제안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인지 내가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 왕과 여기 에돔 왕은 이 이스라엘 왕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막 군대를 들고 가서 저 하나 모압 하나 못 치겠어 해가지고 다 잡아서 그냥 우리 뺏어 먹자 하고 갔는데 이게 나쁜 자기들의 욕심을 끌고 가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런 왕들의 그 악함의 진노하심에 다 갔을 때 누가 지금 피해를 입어요? 왕들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국민들, 그 힘없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 같은 그런 세력에 약자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되고 따라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갖다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 끊어나가야지 않으면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완벽하고 우리에게 합당한 그러한 복된 일을 계획하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나의 길, 지금의 당장의 어떠한 그 이익을 위해서 판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행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안도 하나님께 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쉽게 내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그 일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수했던 거 있으면은 다시 곰곰이 생각해서 다시는 잘못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